요즘은 관심이 어디 있는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계적인 추세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동일하게 지금 현재 뉴스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다 그쪽에 쏠리게 되어져 있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생활 자체도 거기에 다 엮여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삶, 정상적인 삶이 아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그러한 자신에게 지금 필요치 아니한 것은 지금 당장 소비를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식료품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호소하고 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짓눌림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매개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끝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희망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또한 그곳에서 어떠한 쉼의 원천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어떠한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행복을 줄 수가 없고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 두 절뿐이 안 되는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거 똑같은 말 똑같은 건데 설교할 내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또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 경험이라는 것,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나 생각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매개체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찬양한다 해서 다 같은 찬양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냥 예배한다라고 하고 나와서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어떠한 구원의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과의 찬양의 방법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 그냥 별거 없어요. 다 똑같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생명과 같고 그 찬양이 정말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찬양하면서 기쁨을 갖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환희에 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나의 그 인도자로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 것이냐? 이스라엘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광범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 인류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갇혀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그래서 본문 말씀이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초청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 어떠한 형태적인 종족에까지 하나님의 그 영역이 넓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해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찬양이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제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어떠한 인종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어떠한 것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95년도에
LA에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기도원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LA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을 방문하게 되어졌고,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새고 내려오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정말로 이게 한국적인 신앙, 한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LA에 와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뭐 남미 쪽에 있는 어떠한 단체 교회에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같이 그냥 어떠한 조금 딱딱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은 그냥 정제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새벽까지 4시, 11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찬양을 하는데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춤추고 밤새도록 자신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쉽게 말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스태미너라든가 이런 체력적인 면, 이런 것에 놀라서 어떻게 저렇게 밤새도록 5시간, 6시간 동안 찬양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여가면서 춤을 추가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떠한 그곳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상이 많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에 그들의 상황 속으로나 이러한 모습으로 보면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정말로 정착하기도 힘든 그러한 환경에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이면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지금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없는 믿음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수한 단체나 민족이나 어떠한 개인이나 이러한 사람들만이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새 한 마리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라고 할 때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숙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숙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까지 끝까지 증거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들고 자신들의 지난날에 관한 것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칭송할지니라. 찬양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복음의 진리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세대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은 점점 막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려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추수마당이라 해서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모아서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한 데는 귀를 기울이면서 잘못된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정한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고 모습이고 그 사람 자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든지 간에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를 나가지 아니한다 해서 내가 사명이 없느냐,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요즘에는 쉽게 말하면 SNS를 통해서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학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모습들,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또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러한 거 있잖아요. 자비하신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무한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이 아닌 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해요. 뭐든지 하나님의 그 모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은 다 동일하면서 영원하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줬다가 빼앗고, 하나님이 긍휼을 줬다가 빼앗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한 번 주시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줬다가 빼앗고 줬다가 빼앗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가 내일은 구원의 자리에 없고, 오늘은 구원받았다가 내일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은 사랑받았다가 내일은 사랑 못 받고,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체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것은 뭡니까? 빼앗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해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해를 내일은 컴컴하게 만들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해가 아침이 되면 뜨게 되고 저녁이 되면 지게 되고, 이러한 순리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님도 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습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데 변함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우리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거 가지면 안 된다 하면서 깔아놔 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잘못된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싹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삶이 얼마나 복 있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지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생각한다 해서 하나님이 다그하래 너 못 쓸 놈이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토닥거려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정말로 이러한 시대에 쉽게 말한다면 살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막 밀어닥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 극단적이다. 이러다가 사람이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사람이 잘못된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겁니다. 야,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나쁜 생각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인자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큰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깊이도 높이도 넓이도 무한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삶 속에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자하심에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자하심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됨, 확고함, 신실함,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 진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2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paddan 아람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종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 그분의 좋은 일들이 이곳에서 있게 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성실을 끊임없이 끊이지 아니하고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인자와 성실하심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인자와 성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타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 이제 그만이야 카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자와 성실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곳에 거기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성경에 보면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 호세아가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생명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진실하심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